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오늘 수요 제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설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1231쪽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요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시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주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각수와 수족에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 복이 최고인 줄만 알고 그것을 얻는다면 우상도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그들을 포로되어 가게 하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정작 자기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되자는 욕심에 정작 봐야 할 것들은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은혜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복은 받은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산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런 면을 본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세상 복 주시더라는 그런 소리에는 너무 귀를 좀 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보여주셔도 눈이 다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들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는 그냥 읽어서는 해석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본문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종종 해석하기 어려운 묵시를 오해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묵시를 자기가 다 풀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령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대부분의 묵시가 다 밝혀졌고 종말에 대해서는 대략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늘 준비하고 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칭 신령하다고 하면서 세상 종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기가 다 풀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니 미워서 그들과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도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화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도 하나님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다 듣고서도 그들은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환관이 되는 치욕까지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은 그새 당하는 것을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렇게 그새 당하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치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관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 식민지 국민이 그들을 환관으로 만드는 그 명령이나 그 힘을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실 때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환관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환관이 되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벨론 전국에다 소문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온 세계를 다 통치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으로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 백성들 역시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는 어떤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보셔도 다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바벨론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때부터 좀 살아달라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은 육신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이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되었습니다. 환관이 되면 내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평범한 우리 눈으로 보면 차라리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제 맘대로 고생하면서 살아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 보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리 환관이 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찌 복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복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복인 영원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환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복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도 깨우치는 줄로 알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3절 말씀에는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면 자기들 나라 지배계급만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나라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면 되는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런 방식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온 로마도 그렇게 자기들 로마 시민들 원래 시민들만 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로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사용했는데 벌써 정치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2600여 년 전에 그리했다는 것을 보면 대단한 안목을 가진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3년을 교육시킨 다음에 왕이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고 다른 유대인들도 또 있었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하고 싶어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라고 장식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되어서 바빌론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왕이 먹는 이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자기들 선민은 그런 것을 먹어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그냥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세상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유대 땅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해이한 그런 시대에 자기들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하겠다고 그가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관장이 그들 조금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들은 바로 참수 대상입니다. 어디서 왕이 명하는 것들을 거역하느냐고 어디서 입을 나불거리느냐고 당장 끌어내 죽이라고 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지라도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지식을 이해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하게 자기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초보적인 방식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이기에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받아주시냐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하고 좋은 음식, 성경에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으라 하는 음식은 우리 건강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다고 우리 구원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요구하자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마음을 주셨지만 이 세상 가치로 보면 사람을 살찌게 하는 영양가가 넘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 당장 자기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살도 찌고 얼굴이 반질반질한데 그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서 살이 없어서 까무잡잡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왕이 환관장을 문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죽게 되니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기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말에 바로 이어서 환관장에게 이리저리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서 자기 담당 환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지금 왕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고서 만일 우리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다면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받아들여서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을 시험한 후에 당신이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르고 혹시 이 일로 자신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따르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흘을 테스트해 보니 열흘 후에는 그들의 얼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오르고 빛이 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환관이 환관장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렸고 눈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니 환관장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아마 채식을 해서 몸에 독소가 좀 많이 빠져서 몸이 좋아지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습니다.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반드시 채식을 해야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바빌론의 포로로 적국에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자 하니 하나님 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 전부 다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면서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러기보다는 항상 내가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집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본받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자, 왕 앞에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보통 생각이 돌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참 드뭅니다. 좀 죄송하지만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데 은혜를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해서 살겠다고 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 사람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고 싶은 거 다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나이라고 해봐야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이든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완전하게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책에서 배워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라는 것은 무시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의 선진 문화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경험한 지도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있는데, 아직 성전도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때가. 그것을 동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동시에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한 환경은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포로 잡혀온 이들이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 성에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70년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10대 끝에서 가거나 아니면 20대 초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다니엘이 적어도 90세가 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30대에 갔다면 100세까지가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나중에 바빌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점령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명시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칙령을 아마도 내렸을 것입니다. 이방 제국보다 더 탁월하고 이방 왕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힘이 센 나라가 먼저 보이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먼저 보이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챙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다 지켜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시지 않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줄 알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고 하는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은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우선하며 경건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궁중 음식을 거부하며 채식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규례대로 살겠다고 하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10배나 지혜롭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도 깨달아 알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족한 줄로 알고 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사랑 그늘 자니며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미 내 신은 이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